제가 공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성경 전체가 영광스러운 구절이지만 이 구절처럼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메시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설교했던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69번까지 설교를 했고, 이제 제가 그 이후에 9장부터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11년 만에 이제 9장부터 설교를 지금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아마 팟빵에 들어가시면 로마서 1편만 없을 거예요. 1편은 없는데 그 당시에 우리 형규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상태 속에서 이 설교를 좀 녹음을 하고 싶다고 해서 녹음을 하고 2편부터 팟빵에 올려서 지금 팟빵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앞에 있는 것들 아마 나 집사님 다 들으셨어도 많이 까먹으셨을 거예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교리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9장부터 다시 설교를 들어보시면서 가장 복음의 핵심이 로마서 에베소서인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죄가 뭐고 의가 뭐고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로마서, 에베소서, 산상설교, 야고보서 여러 가지 설교를 했는데 이것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했던 말이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는 관계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했습니다. 기독교는 관계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 전체를 공부해 보니까 성경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어려워요. 좀 어려운 줄 알았는데 다 공부를 해보니까 기독교는 관계를 잘 맺으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관계 잘 맺는 것을 가리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관계를 잘 맺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이 뭐예요? 관계 잘 맺는 것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내가 너희들 걱정하지 않아도 다 챙겨줄 테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관계 잘 맺는 것만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라는 말이 그럼 뭐예요?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무슨 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저는 기독교를 너무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성경을 너무 종교로 보지 말고 저기 초월적인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이행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춥구나. 에어컨을요. 하나만 꺼주세요. 한 군데만. 뒤에 있는 것만 꺼주세요. 뒤에 것만 꺼주고 앞에 거 그냥 놔두세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성경의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의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을 세상이나 성경이나 우리는 지식을 배우려고 하고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고 많은 것들을 알려고 해요. 그렇죠. 그럼 이 지식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이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관계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목적은 뭐예요? 관계 잘 맺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왜 부부싸움을 자꾸 해요? 남편을 모르니까 그래요. 아내를 모르니까 관계를 잘 못 맺는 거예요. 이웃을 모르니까 이웃을 잘 못 섬기는 거예요. 자연을 모르니까 자연을 못 섬기는 것입니다. 우주를 모르니까 우주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우주를 피조물인데 섬겨버리는 것입니다. 우주의 정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나면,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다 알고 나면 피조물에게 절대 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잘 섬기게 돼요. 관계를 잘 맺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관계를 잘 맺게 되면 지식이라는 게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식의 목적이 관계를 잘 맺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9장부터 설교하기 위해서 지금 1장부터 8장을 1시간 만에 요약 정리를 하고 싶은데, 구조적으로 1장은 뭐다, 2장은 뭐다, 3장은 뭐다, 4장은 뭐다, 이건 신학교에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 성도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1장부터 8장을 구원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한 거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오늘은 딴 때보다 10분 정도 길 겁니다. 요거를 잘 정리를 하시고 다음 주부터 9장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식의 목적이 뭐라고요?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그럼 관계를 잘 맺으면 지식이라는 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식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지식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완성되면 율법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율법 지식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게 이제 관계는 이렇게 보세요. 관계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영원한 게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영속적인 게 있고 비영속적인 게 있죠.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계속 영속되는 거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데 관계 하나만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뭐도 패한다?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도 나중에는 사랑이 완성이 돼버리고 관계가 완성이 되면, 지식의 목적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완성되면 지식은 다 패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관계가 깨어졌어요? 안 깨어졌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관계가 엄청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계속 사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교회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지고 있어요. 교인들이 지금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을 잘 못하고 있어요. 종교성으로 자꾸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지금도 잘 못 맺고 있어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런데 지식은 어때요? 지식은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진짜로 대학 갈 필요가 없어요. AI 29,000원만 내고 한 달 여러분들이 구독하면 그 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실제 이번에 선교사님 AI 전공하신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AI를 AI를 활용할 때 무조건 물어보지 말고 정체성을 정해주래요. 너는 이제부터 구약학자를 해줘. 너는 이제부터 음악학원 강사가 되어줘. 라고 해놓고 질문을 하면 완전 전문 지식을 알려주고, 또 질문을 하면 전문 지식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 찾아다닐 필요 없이 AI한테 물어보면 모든 지식을 다 알려줍니다. 자, 지금 누구나 다 지식이 공유되어 있고 지식은 얼마든지 AI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지식이 많으면 관계를 잘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식은 방대한데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관계는 깨어졌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식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이에요. 지식이라는 게 지금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지면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그럼 사탄이 지금 뭘 공격한 거냐면, 이 지식은 방대하게 해놓고 그 지식과 관계와 연결을 못 시키게 해놨어요. 연관성을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식이 많아도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원래 지식의 목적은 관계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고, 자,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인격적 피조물과 일반 피조물과 관계를 잘 맺으라는 것입니다. 인격적 피조물은 뭘까요?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일반 피조물은 자연과 관계를 잘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모든 대상들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학문의 목적이에요.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관계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존재는 독자적으로는 내 정체성이 결정이 안 돼요. 내가 누구이냐라고 물었을 때 독자적으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관계 속에서만 내 정체성이 결정이 돼요. 관계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독자적으로. 김현숙 집사님이 누구세요?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는 있겠죠. 김현숙이요. 그건 김현숙 집사님이 아니고 이름이잖아요. 저는 누구의 남편이요. 그것도 김현숙 집사님이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 거예요. 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는 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김현숙 집사님이 누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관계가 아니면 내 정체가 규명이 되지를 않아요. 관계 속에서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관계는 변하는 관계예요. 지속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언젠간 끊어져요.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언젠간 끊어져요. 친구와의 관계 언젠간 끊어져요. 그럼 난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는 대상과의 관계를 맺었을 때 내가 누구인지가 진짜 나라는 거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걸 가리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여러분들의 진짜 정체성, 변하지 않는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유재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장 39절에 보니까 로마서 전체가 이 마지막 결론인데 이렇게 맞춰져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구절은요, 근데 1장부터 8장까지를 다 69편을 다 들어보고 나면 이 구절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말씀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 구절을 대할 때 우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지금 변화도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는 않죠. 지금 마음속에 막 감동은 올라오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 구절의 의미를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야, 누가 애한테 그랬어요. 너 일론 머스크가 너를 양자 삼아서 너한테 모든 재산을 다 준대. 그러면 이 구절을 듣고는 확 놀래버려요. 일론 머스크가 누군지 알고 세계 최고의 갑부에다가 나를 양자 삼어?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 그 많은 수천주의 돈을 나한테 다 준대? 라고 하면 우리는 완전히 놀래버리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 좋은 말이긴 한데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게 아직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고, 끊을 수 없다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남녀 간의 사랑, 그 로맨스적인 사랑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걸 구원론적으로 제가 지금 표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쉽게 설명할까 하다가, 구원론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그 정체에 맞는 삶을 사는 게 구원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예요? 내 정체를 알아서 내 정체에 맞는 삶을 사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구원받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정체를 알지 못해서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의라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내 정체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 구절을 팟빵에 있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보냈는데 거기에 제가 서론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딱 두 종류라고 했습니다. 인격이 있는 피조물과 인격이 없는 피조물 두 종류만 있어요. 그럼 인격이 있는 피조물은 인간이에요. 인격이 없는 피조물은 일반 자연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들어보세요. 인격이 없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대로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의 영광과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자연은. 근데 인격이 있는 피조물도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인격이 있는 피조물은 자유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도 있고 목적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내 자유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짧은 구절인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자유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은 목적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간은 딱 태어나면요, 일반 자연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 뭐 하며 살지? 뭐 하면서 밥 먹고 살지? 나 어디로 가지? 나 뭐 해 먹고 살지? 어떤 전공을 해야 되지? 계속 물어요. 근데 그게 뭐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럼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요. 그런데 나 뭐하며 살지라고 하면서 나를 창조한 목적대로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걸 비전 삼아서 살아가면 이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죽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과 의는 뭐예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생명이다, 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이냐?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이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나 뭘 할까?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 뒤에 건 저절로 풀려지게 돼 있어요. 내 정체성만 알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너 군인이야? 아, 그럼 군인으로 살면 되겠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학생이야? 그럼 학생으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그냥 예를 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할까는 내 정체성만 알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에 새 가족들 오면은 줄 책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책을 선물해 주기로 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게 돼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그 인생은 속도의 문제도 아니고 방향의 문제예요. 열심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때부터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걸 성경에서 낭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인정을 받아도 그게 내 정체에 맞는 삶이 아니라면 그 인생은 낭비한 인생, 방황하는 인생, 그 인생은 죽은 인생, 열매 없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꽝인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정체성을 잘 정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산다라고 하고 영생이라고 하고 정체성을 잘못 정해서 사는 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알아서 정체에 맞는 삶을 사는 걸 열매 맺는 삶, 그렇지 않은 삶을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가 인간은 지금 구원받아야 할 형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아야 돼. 그 말은 뭐예요? 김필 집사님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 말은 김필 집사님이 지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김필 집사님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지금 정체성을 알고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럼 교회 갈 일이 뭔지 알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뭐 열심히 살아가요. 공부도 열심히 해요.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뭘 해야 할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로마서 1장에서 3장 읽어보셨어요? 1장, 왜 또 이렇게 하세요? 1장에서 3장은 1장은 지금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1절부터 3장까지는요. 11절까지인가 3장 11절까지는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는 말을 제가 쉽게 표현했죠.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니까 하는 짓거리들이 뭐만 한다? 죄만 짓고 있다. 요 얘기를 지금 1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행하는 게 동성연애하고 있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음욕이 부릴 듯 행하매라고 하면서 29절부터는 29가지의 온갖 죄악들을 다 저지르는데 왜 이런 죄를 저질러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죄만 짓고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맡고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율법을 맡은 자잖아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래요. 이방인들 너희들 그래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니까 2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도 같은 사람이야 그래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도 진리대로 심판받아. 너희들도 이방인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침서, 이거 지도라고 이야기를 제가 그때 설교를 했습니다. 지도는 가지고 있는데 지도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지도대로 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지도도 알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니까 죄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을 맡았어요. 율법을 알고 있어요. 율법을 알고는 있는데 지도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2장 21절에 율법을 가르치지만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듣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지만 자신은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도 율법을 알고 있고 매일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을 알고 있지만 성경은 성경대로 알고 있고 삶의 방향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야 너. 너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성경만 읽고 있고 성경만 알고 있을 뿐이지 너는 성경대로 살지 않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진리대로 심판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왔다 갔다 하면서 2장 보세요. 2장 1, 2절에 이럽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뭐라고요?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리고 3장 보세요. 그럼 3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을 좀 쉽게 풀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면서 3장까지 하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도 죄인, 이방인들도 죄인, 유대인들도 죄인, 모든 사람은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면서 3장 중반절까지 이렇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해서 맞춰집니다. 자, 이제 율법 문제를 제가 잠깐 다룰게요.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율법을 또 잘 알아야 돼요. 의에 대한 개념과 율법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쉬워요. 내가 뭘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침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정체성을 찾아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아야지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서 무엇을 행해야 하냐면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구원이구나. 그러니까 율법은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율법을 알아서 율법대로 살려고 했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율법을 지켜보라고 하니까 율법 앞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지는 있는데 그걸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없음을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율법대로 사는 게 구원인데 율법대로 살아볼게요 라고 했더니 율법 앞에서 어때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인생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죠? 인생의 답을 모를 때는요, 되게 철없이 잘 살아요. 그냥 막 허클베리 핀 톰소의 모험처럼 그냥 막 재밌게 살아요. 답을 모르니까. 근데 인생의 답을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대한 답을 딱 알았는데, 답은 알았는데 답대로 살아가야 될 능력이 내 안에 없을 때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래.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래.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하려고 안 할 때는 몰랐는데 해보려고 하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겪는 고민 아닙니까? 부부관계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 이웃사랑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율법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늘 뭐 하고 있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한 주간 또 죄 지었습니다. 매일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답을 모르면 편한데 답을 아는데 답대로 살아갈 능력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잘 들으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제 개념이 하나씩 다가올 거예요. 의라는 단어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바른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원래 의예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해보려고 했더니 율법 앞에서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만 깨닫고, 다시 말하면 율법이 말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만 깨닫고 율법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칠 때 율법의 기능이 7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율법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율법 앞에서 자기가 자꾸 죄를 지으니까 율법이 죄네. 율법이 자꾸 나를 죄짓게 하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이 죄가 아니라 네가 죄인이니까 율법 앞에 서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거지. 율법 자체는 선해. 그런데 네가 죄인이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거야. 그 얘기를 7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때는 내가 너무 뭐 똑똑하고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뭣도 하고 다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건 아닌데 안 해도 되는 걸 잘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선 진짜 해야 되는 건 율법이라 율법을 지켜야지 천국, 의,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데 율법을 갖다 들이대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누가 죄인인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요. 자기의 능력이 탁월하니까. 근데 언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율법 앞에 서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엄청 잘하고 진짜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자기 자신을 그때서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알고 능통했는데 고백하는 게 뭐였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율법을 알지 못한 사람은 늘 의인의식 속에 빠져 살아가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했지. 이 정도 공부하면 잘했지. 이 정도 돈 벌으면 잘했지. 이 정도 이루면 잘했지. 그건 하나님이 쳐주지도 않는다고요. 그건 가인의 후손들이 잘하는 것들이에요. 성 쌓고.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잘생겨야지 천국 가. 근데 잘생긴다는 기준을 몰라서 유재규가 잘생긴 줄 알았어. 천국 가는 줄 알았어. 그럴 때 어느 날 율법이 들어왔어. 박보검이가 딱 들어왔더니 박보검 앞에서 못생겼구나라는 것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박보검이 될 수가 없구나라는 것만 깨닫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로마서 설교할 때 뭘로 비유 들었어요? 축구를 해야지 천국 가. 그런데 내가 축구를 족구하면서 잘하는 줄 알았어. 족구를 하면서 축구를 잘하는 줄 알았어. 축구라는 법이 딱 들어왔더니 그 축구라는 법 앞에서 내가 했던 건 완전히 족구고 축구는 내가 못하는구나 라는 것만 깨닫게 되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나는 경건해, 나는 의로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서 정죄당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지만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피조물의 원래 우리를 창조했던 자리로 점점점 복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과정은 자꾸 자기 증명 쪽으로 가지 않고요. 내가 죽어지는 쪽으로 가서 원래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쪽으로 가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5장 13절 보세요. 여러분 5장도 너무 중요해요. 지금 제가 69편을 하루에 설교하니까 좀 힘든데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돌아가셔서 주제별로 하나씩 다 들어보세요. 자, 5장 13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렇죠. 죄라는 게 세상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율법이 없을 때는 뭐라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그리고 7장에 들어오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율법에 대해서. 7장은 그때 제가 엄청 고민했던 장인데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하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할 때 이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7장에서 고발하고 있어요. 7장에서. 7장 7절 9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자, 이런 말 나오죠.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가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너 계명 지키려면 탐내지 마. 탐내지 말라는 걸 시켜볼게요라고 했더니 탐만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 그러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계명이 이름에 뭐는 살아나고 뭐는 죽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 그러니까 계명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것만 알아요. 그리고 나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또 율법을 자기가 지키려고 할 때 24절 이하의 반응이 나와요. 오라 나는 공고하다 그래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율법 앞에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7장 후반절에 선을 행하고 싶어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한 가지 안개가 있다. 이 안에 죄라는 무서운 세력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자꾸 악을 행하는데 이 악을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자꾸 그건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행하는 것 보니까 이건 너 의지를 먹으면 돼. 그 의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죄의 세력이 나를 죄에 사로잡혀서 끌고 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귀신 들린 거죠. 담배 끊어야 되는데 그러는데 내 안에서 아무리 끊어야 되는데 해도 이 안에서 뭔가 나를 사로잡아서 못 끊게 만드는 강한 죄의 세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내 의지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건.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설명 안 하는데 8장에 읽어보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면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일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하면 행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욕심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도 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있어요? 사랑을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걸 예배라고 6장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기 전에는 무조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죄밖에 못 져요. 근데 예수 믿은 이후에는 두 가지 확률이 있어요. 죄도 지을 수 있고 의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여러분들이 산제사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알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이에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냐? 로마서는 전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의라는 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돼. 근데 내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럼 결국 내 죄인에서 의인 되는 건 내 힘으로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수억 년이 지나도 앞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인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말입니다. 의인이 돼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요. 자, 근데 성경은요. 자, 이게 또 들으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법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고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설명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고 그걸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럼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3장 21절로 가보세요. 자, 3장 20절이 어떻게 끝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라고는 되게 절망적인 구절인데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는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 외에라고 하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 루터가 요걸 발견했어요. 1장 17절에서 종교개혁을 요것 때문에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의는 고행을 통해서 금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는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산출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라는 것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졌다, 계시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구약 성경부터 증거를 받아온 것이 이거다, 복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의를 생산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되는데 율법 앞에서는 죄만 깨달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가 이루어져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 의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우리 너무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전에 율법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상태 속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라고 하는 게 크게 와닿질 않아요. 근데 율법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 인간임을 알았을 때 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을까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50년 동안 고민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면 진짜야 이래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믿음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됐어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못 지키면 율법에 의해서 심판당합니다. 율법을 못 지키면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해요. 군인이 군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군인으로 못 살면 군법에 의해서 심판당하듯이 인간이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당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자기가 죄도 없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당하신 거예요.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복종하심으로 뭘 이루었어요? 복종하셨으니까 의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뤄낼 수 없는 의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정죄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복종하심으로 의를 이룬 그 의가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의가 나에게 주어져서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3장 24절부터 쭉 보세요. 이제 잘 다가올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알겠죠?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의로워졌는데 자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니까 자랑할 수가 없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면서 4장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그럼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약 시대에는 믿음의 법으로 의로워지고 구약 시대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셨다라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1장에서 3장은 뭐예요?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죄인에서 의인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믿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 믿음의 법은 구약시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과 8장은 뭐예요? 이게 구원의 확실성 문제를 달라요. 너희들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이제 아담의 문제로 5장은 돌아가요. 제1의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설명, 이런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이야기하고 또 8장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면서 죄와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켰다라고 하면서 8장의 구원의 확실성 문제를 다뤄요. 그럼 중간에 뭐가 남아 있어요? 6장, 7장에 남아 있잖아요. 그럼 6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6장은 이제 5장 20절에 누군가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잖아요. 여러분 그 말 자주 하죠. 은혜가 넘치려면 뭐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죄를 더 지면 되겠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연합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음을 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7장에서는 율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을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기능이 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장이 7장이라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전에 전사님들 박주영 목사에게도 딴 것 말고 이 7장은 꼭 들어라 그랬어요. 이 율법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8장까지 정리가 다 됐네요. 1, 2, 3장 죄인, 그다음 믿음의 법으로 4장 아브라함 나오고 5장, 8장은 뭐예요? 구원의 확실성. 6장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냐? 아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 7장은 또 율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인인지도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도 다 못 느끼고 있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인인지 모르니까 구원받아야 될 필요도 못 느끼고 있고 그냥 자기의 정체성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그들은 진노의 자녀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을 그냥 놔두면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인간 스스로는 자력 구원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관해선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요.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의해서만 그분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에 의해서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도 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는지,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왜 선택해? 세상적인 윤리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이 오히려 선택받아야 될 것 같고 나 같은 이런 더러운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사람들을 찬양 인도자 세워주고 왜 반주자로 세워주고 왜 목사로 세워줬는지 알 수 없도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그 질문을 해보려고 에베소서 들어갔더니 답이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래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뭐예요? 구원의 목적 지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단스러운데, 자, 구원은 한 번에 끝난단 말이 아니라 구원이 불완전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 받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정체성을 찾아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됐지만 계속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 칭이다,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계속 자녀다워져야 한다. 그걸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뜻으로 들어야 되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부족하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한번 이정민 집사님을 선택하셨으면, 만일 구원이 이정민 집사님의 노력이나 열심에 달렸으면 이정민 집사님은 벌써 탈락됐어요. 작년에 탈락했을 거예요.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 편에 달렸으면 100번도 1000번도 탈락이 돼버렸어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셨으면 구원의 목적 지점으로 하나님이 책임지고 데려가겠다는, 이게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그게 마지막에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게 예지예요. 예지. 미리 알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자, 구원의 목적을 여기서 뭐라고 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내 정체성을 찾아서 율법을 따라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선택이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소명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집사님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막 좌충우돌 하면서 그냥 세상 집어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영화롭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하나님이 열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번 딱 선택했으면 구원의 목적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구절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럼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없느냐?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구원은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렸으면 구원이 취소되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은 하지만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으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안 주겠느냐. 하나님, 제가 왜 예수 믿는데 이것밖에 안 되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 사람의 체질을 알아서 안 주는 거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 주겠느냐? 너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때마다 아들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니다. 지금 뭔가 목적이기 때문에 안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제가 의롭다는 것도 아니라, 세상 판사가 의롭다는 것도 아니라, 율법의 입법자, 제정자가 네가 의로워라고 하셨으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계속 정죄할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면서 사탄의 그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35절, 39절에선 또 이야기를 또 해요. 우리를 끊어놓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만한 게 가장 큰 게 뭐예요? 그렇게 많지만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모든 게 다 있지만 가장 큰 게 사망이잖아요. 죽어버리면 어떡해?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났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 그럼 예수님도 죽었다가 첫 열매로 살아나셨으면 부활절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죽음도 천사도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얘기로 로마서가 맞춰지고, 다음 주에 이제 사도 바울의 고민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지 않는데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으면 그들도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도대체 그럼 이스라엘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답을 미리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면서 야곱과 에서의 비유를 들면서 쭉 진행해 나가는 게 9장입니다. 그건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리 설교는 이 8장까지가 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 8장까지를 여러분 잘 아시는 로이슨 목사님 그 강의 집을 제가 몇 번을 읽으면서 여기에 푹 빠져서 강두사 때부터 이 로마서에 푹 빠져 살았는데 이 로마서를 알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저도 다시 한번 지금 요 시점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나. 복음은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의로워졌는지, 내 삶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마다 내 삶을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